자,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광야의 연단의 과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광야는 단 한 명도 예외도 없습니다. 육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면 예수님도 이 광야의 연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이 광야에서 제외된 사람, 열외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군대는 열외될 수 있어요. 군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열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으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고 난 이후에 광야는 누구에게나 다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연단하는 과정들이 어떨까라는 거지요. 이미 성경 곳곳에 이 연단의 과정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는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이 광야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지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광야에서 우리가 받게 될 부분입니다. 원래 태어난 우리가 창조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그건 뭐예요? 껍데기만이 아니에요. 부모를 닮으면 껍데기만 닮는 경우가 많죠. 아닌가 보네요. 네, 다들 잘 아시는 게. 네, 사람들은 뭐 DNA가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DNA가 같으니까 그 성격도 같을까요? 성품도 같을까요? DNA 안에 성품이 들어가 있을까요? DNA 안에 죄는 들어가 있습니다. 죄성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테스트에도 나와요. 우리가 같이 부모하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품과 이런 건 기질들은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누구와 사냐에 따라서 기질이 달라집니다. 생김새는요, 그 DNA 받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성품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우리가 달라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원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세상에 있을 때에 완전히 부패하고 깨어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되는데, 근데 뭐 이렇게 애들, 꼬맹이들 이렇게 짜 라랄라 하면서 이렇게 옷이 확 바뀌는,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마술인가요? 네, 옷을 시작하면 옷이 착착착착 바뀌어가면서 뭐 순식간에 옷 막 바꿔 입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네, 신앙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갑자기 옷이 확 바뀌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져야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내가 입던 옷을 다 벗어내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뭔지는 아셔야겠지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옷을 벗는 과정이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안 하면,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옷을 자꾸 껴입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좀 약간 통통해지긴 하겠지만 냄새 나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면 안에 있는 세상의 옷을 벗어 던져야 그리스도의 옷을 통해서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에서 입었던 옷들을 광야에서 하나씩 벗어 던지는 거지요. 그 첫 번째가 홍해를 건너을 통해서 홍해에서 다 벗어 던지고 내어 던지고 나오는 거예요. 다 벗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직 죄성이라는 게 남아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죄에 대한 습성이나 나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그 첫 번째 연단 과정이 뭐냐면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같이 읽었지만 너를 낮추시며 라고 하지요. 자, 광야는 내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면요, 세상은요, 자기가 높아져야지 된다는 것이지요.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들어온 게 뭐냐면 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광야 들어가서 제일 먼저
받는 연단이 뭐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원래 낮추신 분 있지요. 원래 성품이 겸손하신 분들은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서 웬만해서 이 낮추는 훈련 잘 안 받으세요. 왜냐면 워낙 본인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원래 성품이 좀 나는 겸손한 성품이야. 있으세요? 네, 이런 분도 어디 가면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드러나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백발백중 나와요. 보통 남자들이 그 아이언맨이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아이언맨. 언제 남자들이 아이언맨 된 줄 아세요? 네. 운전대를 잡으면 아이언맨이 된답니다. 밖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딱 차 안에서 아이언맨 딱 장착하면 그때부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도 약간 바뀝니다. 우리 애들도 알아요. 네, 언어도 약간 바뀝니다. 이거 아유, 저희 1차선 탔으면 빨리 가야지. 1차선에서 정속도로 가고 있으면 설신한 집사님도 그러신가 보군요. 네, 우리 설신한 집사님 안 그러실 줄 알았는데, 네, 이것도 하나의 습성이긴 한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겸손한 것처럼 보여도 각자의 자리 가운데 겸손치 못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시는 곳 가운데 가는데 특별히 세상 사람들도 낮추시는데요.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왕 위에 자신을 높이고 신 위에 자신을 높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한테 병을 하나 주는데 뭐냐면 질병, 정신적 질병을 줘서 자기가 동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왕인데 그냥 들판을 막 자기가 일반 동물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다니면서 풀을 뜯게 하십니다. 그걸 수년 동안.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정신이 돌아와요. 다시 왕으로 돌아오거든요. 하나님이 그 낮추시는 과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낮아져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구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까? 누구와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우리도 이제 좀 아까도 이제 홍이를 제가 안고 막 인사 한번 이게 홍이 매주마다 달라지잖아요. 서준이 왔는데 서준이 다리통이 막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무리 잘난 체해도 그 꼬맹이들 잘난 체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면 웃기죠. 그죠? 그래도 자기가 뭐 아는 것처럼 해도 귀여워요. 귀여운데 그게 교만한 것처럼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자기의 바닥을 싹싹 긁어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본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슬 숨기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것만 보여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이라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모든 바닥이 다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낮아지지 않으면이라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광야에 가면 제일 먼저 연단이 뭐냐면 낮아지는 거예요. 남들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되어질 때 이 첫 번째 연단이 지나가게 되지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시험을 하십니다. 자, 너를 시험하사 8장 2절에 그 얘기가 나오지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는 거예요. 자, 시험이라는 그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유혹과 그리고 테스트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단어 안에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와 그리고 사단이 하는 유혹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하는 걸까요? 근데 테스트는 테스트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 22장 1절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그건 테스트한다라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 테스트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건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삶의 사건이 오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저것이 나를 무시해. 그럼 더 시작해가지고 감정이 상하기 시작. 그럼 감정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 깨진 감정들이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한테는 매일 시험이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어떤 시험이 강하게 오는지를 테스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욥도 시험하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누구한테 이끌려 가십니까? 마귀에게 이끌려 가시던가요? 성령에 이끌려 가시던가요? 스토리상은 마귀한테 끌려가셔서 시험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세 가지 시험을 받지요. 돌로 떡을 되게, 그리고 성전 꼭대에서 뛰어내리는 시험, 그리고 무릎 꿇고 절하는 나한테 경배하면 이라는 그 시험. 세 가지 시험을 다 받습니다. 물질적, 육적, 영적, 이 모든 시험을 다 받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신성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쭉 드러나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세 가지 시험이 오면 우리는 뭐가 드러날까요?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시험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아니면 드러나지 말아야 돼요? 드러나야죠. 드러나야죠. 감별을 해야죠. 이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시험에 딱 넣었더니 아직 있네.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직 약하네.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직 이분이 부족하네. 그런 것들이 발견돼야 바뀔 수 있는 거죠. 자, 무엇인가 우리가 악기를 배우더라도 그 악기를 잘하는 것 같지만 테스트를 해보면 바로 그 모습이 드러나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윤솔이가 기타를 잘 칩니다. 제가 보기에. 잘 쳐요. 그래서 한번 기타를 자기가 전공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 일단 한번 테스트를 받아보자. 그래서 영상 찍은 걸 가지고 전문가한테 딱 줬더니 얘 전문 교육 안 받았는데 그래서 한 번도 가서 학원 가서 전문 교육 받은 적 없는데 그랬더니 얘 유튜브 누구 보고 따라 한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 눈에는 굉장히 잘 치는 것 같지만 그의 스킬이나 손동작이나 소리 내는 것과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다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마찬가지예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흉내내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가운데에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평안해요. 아무 사건이 없어요. 그거는 지금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 사건이 없어요. 늘 감사하고 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문제가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험의 자리로 나를 이끄신다면. 그래서 그 시험의 자리로 가기 전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 1서의 2장에 보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우리가 받는 시험은 이 세 가지입니다. 보암직해요.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전용. 이 세 가지가 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없는 것 같으세요?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이 늘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험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이 시험에 늘 걸려 넘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물이 없어, 물이. 근데 물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셔갖고요, 광야를 가고 있는데 물이 다 떨어졌네. 그래서 지금 목말라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땅 파요? 열심히 땅 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했던 게 뭐예요? 계속 원망불평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뭔가 떨어지면 원망불평하는 그 습성이 드러난다고 하면 아세요. 그러니까 마실 물을 떨어뜨려요. 이게 계속 원망불평해요. 언제까지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물 떨어지면 계속 원망불평만 합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먹을 거 떨어지잖아요. 또 원망불평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불평하는 건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특별히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뭔가 떨어지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인된 모습이지요. 하나님, 쟤는 저런데 왜 나는 이래요? 하면서 비교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단 한 명도 예외는 없습니다. 자, 그런 환경들을 만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시험이나 또 그런 사건들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대응할까, 어떻게 반응할까를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말씀을 알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모르면 내 감정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튀어나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그 결과 뭐가 될까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요. 평안하면 하나님을 더 찾고 싶잖아요. 배부르면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싶잖아요. 배부르면 놀러 가고 싶지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전에도 계속 반복을 거꾸로 하시면 된다고. 배부를 때 회개하고요. 배고플 때 감사하시라고. 이것만 되시면 체질이 확 바뀝니다. 그런데 환경이 이렇게 오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배부르면 창조자를 잃어요. 신명기 8장 14절 보실까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라고 해요. 자, 우리가 배가 부르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삶에 사건이 안 오면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아요. 더 기도의 자리로 갈 것 같아요. 아니요, 내 눈에 눈물이 나야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게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설교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거 안 가르쳐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너무 평안해도 늘 주님 찾는 자리, 그 자리에서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 죄를 늘 말씀으로 바라보고 있고 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이거 봐. 여러분들 어느 상황이든 그래서 여러분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늘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힘들어요.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으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정하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니, 자연스럽게 기도하면 되지요. 모토로 시간을 정해요. 장소를 정하고. 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작정을 해도 될까 말까? 다니엘은 그렇게 작정을 했기 때문에 목숨을 내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배만 부르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아요. 그것이 내 삶이 평안하면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찾는 환경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면 그 병간호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 늘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안 아프면요. 누가 있으면 불편하죠. 안 있으면 좋겠지요. 똑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는데 내가 안 힘들고요. 평안하면 하나님 옆에 있는 게 귀찮아요. 자꾸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맨날 교회 오면 뭐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하고 교회는 맨날 나오라고 기도 자리 찾으라고 얘기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얘기하고 그거 안 해도 지금 괜찮고 잘 사는데 왜 굳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또 기도해야 되고 왜 그래야 돼? 왜? 이게 이제 쑥쑥 들어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아도 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것을 더 구하고 영적인 것으로 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둬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나 좀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요. 어디에 가서나 주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가나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산을 가도 하나님 만나고 바다에 가도 하나님 만나고 방 안에 혼자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누군가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 나눌 때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는요. 장소가 때로는 약속된 장소도 필요하지만 그 장소 필요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이 굉장히 축복된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얻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놈들은요, 좀 힘들어요. 자기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생길이 훤합니다. 야곱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 좋은 머리 갖고 뭐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내가 저걸 하면 돈을 더 벌겠다. 저 사람 만나면 나한테 유익하겠다. 이걸로 돌아갈까요?
아니, 안 보면 어른들이 봐도요, 아이들의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보면 아, 얘가 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아이라는 게 눈에 보이시죠? 보이시죠? 딱 보면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이제 후배 목사를 딱 만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하다 보면 예, 다 보여요. 아마 저 위에 분들도 저 보면 보일 거예요. 얘가 요새 좀 맛이 갔네. 대화하는 말과 행동하는 거 보니까 아, 얘가 겉멋 들었네. 뭐 이런 것들이 금방금방. 그런데 제 밑에 있는 사람은 저를 보고 그걸 못 봐요. 볼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봐도요, 그 아이들이 머리가 좋은 아이일수록 자꾸 자기의 머리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멍청하신 게 답입니다. 좀 그래서요,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 좀 바보 같은 사람이 은혜를 잘 받아요. 그냥 믿어요. 그냥 믿어요. 그래서 이 신앙은요, 그냥 믿고 가는 건데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믿어요.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믿으라고 제가 성경 공부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은 뭐예요? 이렇게라도 믿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60년대, 70년대 하나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는데요. 목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권사님들이요. 그때 권사님들이 이 글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글을 못 읽으세요. 그런데 기도하면 막 병자가 낫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 목사님 묻는 거죠. 그럼 목사님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그럼 말씀 몰라도 돼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과연 내 힘으로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지식이 많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지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한 것 하나도 없는 거지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그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또 들였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수록 권세를 얻거나 권력을 얻거나 어느 위치가 올라갈수록 더 회개하고 조심해야 될 이유가 그렇게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내 마음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거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모든 걸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광야에 인도하심이 있는 거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달란트가 많잖아요. 그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아빠가. 엄마 닮아서.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왜 줬을까요,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라고. 그런데 엄마 아빠는 아는데 애들은 아직 몰라요. 어려서. 그러니까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알려줄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더 빨리 이걸 깨달으면 자기가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되면 전심을 다하지요.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없으니까 음향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고민하고 기도를 했어요. 깔아주신 분한테 지사님 좀 와달라고 했더니 회사가 세무조사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1년째 정신이 없다고. 그 말은 못 오겠다는 얘기잖아요. 다 결론은.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이제 은재가 이제 기도하러 교회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냐, 이거 완전 디지털이야, 컴퓨터 해야 돼. 한번 보면 알 것 같대요. 그랬더니 집에 가가지고 공부를 해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조금씩 바꾸면서 드럼을 너무 잘 치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 드럼 소리가 안 들리니까 계속 볼륨 올리다 보니까 드럼 소리가 너무 큰 거지요. 그랬더니 이제 와가지고 드럼에 있는 집에 있는 모니터 자기 갖고 있는 걸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근데 섬김에 자기가 그러니까 은재가 이런 재능을 얻었던 게 중국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섬기는데 거기는 너무 열악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은재한테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네가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이제 여러 가지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또. 그래서 네, 교회 부족한 거 채우라고. 자,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있잖아요. 이 달란트가 주신 이유,
개발된 이유를 그 얘기하면서 본인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 그거 해가지고 은재가 밖에 나가서 돈 벌겠어요? 자기가 딱 얘기를 해요. 자기는 기본밖에 못한다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오늘 2부 예배 때 이제 베이스를 쳤거든요. 기타도 잘 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꽤 잘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늘 그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기본밖에 못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전에 잘 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잘 치는 사람들 그 앞에 딱 갔더니요. 자기는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잘 친다는 얘기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그냥 기본만 합니다. 이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보니까 기본 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드럼도 기본, 베이스 기타도 기본, 기타도 기본. 그래서 딱 중고등부 전에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그런 거 해서 섬겼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보다 레벨이 많이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보다 더 자기가 더 기본밖에 못하는 사람으로 됐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배우는 이유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에도 우리 교회가 이만한 사이즈니까 윤소리가 기타 치지 제가 사랑의 교회 가면 기타 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앉지도 못해요. 그러면 또 할렐루야 할 거예요. 나 안 해도 된다. 이렇게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 교회에 되니까 저 정도 실력으로 예배 때 기타를 치지.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에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직 몰라요, 애가. 그런데 이번 주에 한 몇 주 동안 은재를 보면서 은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걸 들으면서 확실히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제대로 잘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게 되면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연단의 연단 과정 가운데 네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라는 거지. 레슨의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요, 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제가 일부 예배 때, 오전 예배 때 하나님은 구원자요, 속량자요, 우리를 구원하신 만한 강한 자이다라고 고백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으세요?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내가 구속의 은혜를 누려봐야 구속자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짜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구원자 하면 절절히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파가지고 막 병원에서 막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전문가가 와가지고 한번 딱 손대서 제가 회복이 됐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굉장히 크겠죠. 그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요? 평생에 그 사람은 나한테 뭐예요? 화타. 나한테.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의 진짜 구원자의 입술의 고백이요. 그냥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하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진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내심을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여러분들이 피를 흘리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아멘. 그 믿음이 우리 입술의 고백과 함께 마음의 고백으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하나님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알아야 믿지요. 그래서 왜 말씀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냐 하면 뭘 알아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건 잘해요. 우리 민족이. 그래서 뭐 기계 사면 설명서 안 봐요. 그냥 다 던져버리고 일단 두들겨 보고 문제 생기면 그냥 AS 센터 먼저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설명서 좀 읽어보셨어요? 우리나라 사람 한 번 읽지 않는데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그거 공부한대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그 안내서를 다 철저하게 익히고 안내에 맞춰서 기계를 사용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 뭐예요? 개발자가 생각지 않은 방법을 우리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놀란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식사할 때 가위 쓰죠. 외국 사람들은 아예 이 생각 자체를 못했대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음식을 가위로 잘라. 사람들이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근데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포크맨 안 쓰잖아요. 집게를 써요. 집게. 근데 외국 사람들은 사고 자체에서 집게를 밥 먹는데 쓴다는 사고 자체를 못해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음식들을 주는데 집게를 집어서 가위로 자르는 거예요. 이게 뭐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적응이 안 됐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어떻게 이 민족은 이걸 사용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 상관없죠. 딱 가위는 어디서만 쓰는 거야. 이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항상 개발을 해요. 똑같은 물건 가지고 여러 가지 100가지 200가지의 활용도를 높이지요. 그래서 원래 만든 사람의 목적은 그게 아닌데 우리는 다른 걸로 더 여러분들 여자분들 이렇게 피부 좋게 하는 거 이렇게 찡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오면 꼭 필수품이랍니다. 사과인데요. 근데 이거 만들었을 때 원래 피부용으로 만든 게 아니랍니다. 그런데 누군가 피부샵에서 한번 써본 건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원래 그 목적으로 사용한 게 아닌데 피부에 관계된 거 있죠. 우리 막 광택 내고 우리나라가 뷰티는 캡이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다 사간대요. 그게 뭐냐면 원래 그 목적이 아닌데 원래 얼굴에 광택을 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원래 이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닌데 그 목적이 아닌데 그게 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참 덮어놓고 믿는 게 때로는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는데 처음엔 그렇게 하더라도 그 다음은 말씀이 뭔지는 알아가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119편에 그 계속 나와요.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배웠고요.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배웠고 말씀이 발의 등불이요 또 말씀의 길이 빛이라는 것을 배웠지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한지를 깨달아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무너져도 그 신앙은 무너집니다. 두 개가 다 무너지면요 아예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광야를 40년 통과했어도 뭐예요? 다시 홍해 앞으로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기도와 말씀이 두 축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바퀴 중에 하나가 멈춰 있으면 한쪽 바퀴가 계속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그런 쳇바퀴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참 잘합니다. 말씀 공부하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기도 노동입니다. 말씀 공부 노동입니다. 노동하는 거 좋아하세요? 없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노동을 잘하셔야 합니다. 나를 제어해서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되고 나를 눈이 감기는 거 눈을 띄워서 성경 말씀을 봐야 되고 졸린데도 말씀을 보고 묵상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말씀 중심의 체질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말씀 체질로. 그래서 하나님의 광야 학교는 인간의 의지를 깨뜨리는 곳이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 이 제사장에게 가서 이런 거짓부름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처음부터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주 다윗이 도망다니고 하는 모습 보면 그 체질을 보면 완전히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이것 때문에 아히멜렉과 이 주위에 있었던 제사장이 85명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이런 일을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가드 지방 가서요. 그 자기가 골리앗을 때려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가드 왕한테 가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가드 왕이 갔다가 발각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미친 척합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가 뭐예요? 미친 척한다고 그걸 또 믿어요. 왕이. 미친 사람이 없어갖고 저런 놈을 나한테 쫓아내버려라. 그래서 목숨이 살아서 또 도망옵니다. 처음에 다윗의 체질이 어땠을까요? 자기의 이 바닥까지 다 드러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체질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광야 학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전쟁하러 나갈 때 꼭 기도부터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의지하는 체질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것, 내 생각이 이것이 오를 것 같아. 그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다 알아요? 다 아는 거 다 내려놓고 모든 것까지. 그래서 옛날에 옷 입은 거까지도 성령한테 물어보라고. 반찬을 뭐 먹을까 이것도 물어보라고. 과거에 그런 얘기도 많이 우리가 함께 나눴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하려면 좀 귀찮게라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광야 학교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연단의 과정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광야 학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만드는 곳이 하나님의 광야 학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도요, 다윗이 고백한 시편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광야에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닌 주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마음에 합한 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어야 되고 목표이어야 됩니다. 데오도로 F라는 그 목사님이 요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나를 삼킨 이 물고기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 물고기의 뱃속은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신학대학이었다. 피부적으로 와닿으실지 모르겠지만 요나가 큰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인생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스로 와서 끝났을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성경에 기록된 거 없이 그냥 끝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 물고기 신학교를 가서 요나가 삼립 반낮 하나님께 배우고 난 다음에 그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광야를 통해서 우리한테 연단하는 과정들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 내가 어떤 훈련과 어떤 연단 과정에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훈련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 훈련을 주님 안에서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함 받는 것이 이 광야에서 연단받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